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절박한 심정과 갈급한 마음으로 종종 신을 찾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이런 범주에 속하는 교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기도를 응답받았다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간증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은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세다의 3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여동생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식사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할 정도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위급한 병이 들었고 그걸로 인하여 생명이 위독해졌습니다. 마침 자기들과 사는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여동생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칭을 말하면서 오빠의 위급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문 뒤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매장된 뒤였습니다. 오빠의 죽음이 안타까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지만 갈급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황과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이번 결정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다에 빠져 베드로가 예수님께 갈급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는 마치 기다리고 있다가 도와준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이 매우 신속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긴박하게 요청할 때에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더라. 이에 시간의 긴박성이죠. 예수님은 급히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간의 긴박성 또 그들의 갈급함을 물리치지 않고 즉시로 행동하시면서 왜 유독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에게만큼만은 죽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물렀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과 3남매가 살고 있는 벳세데는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금도 웬만한 사람들이 90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즉시 가지 아니하므로 두 여동생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셨을까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강조하신 단어가 내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때, 즉 시간을 요한복음에는 7번이나 기록했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에 대해서는 카이로스 또 크로노스라는 각각 다른 의미의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달력의 시간이나 연대기적 시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가치 있는 영혼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시간을 말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개인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주관적인 시간인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이 카이로스나 크로노스를 사용하지 않고 호라라는, 즉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시간을 사용하며 예수님의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간이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도 바로 호라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행동하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또 다른 예로서 이 사용의 호라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 가르침은 신성모독이라고 결정을 하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바로 그의 때, 즉 호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성경적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부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와 이삭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로 하여금 잉태아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겠고 동생이 형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두 아이의 장래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삭은 점점 기력이 없어지고 설상가상으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앞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걱정이 된 이삭은 장남 에서에게 내가 맛있게 먹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는 또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에게 자기의 계획을 말해주면서 남편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 야곱에게 갖다 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이삭은 야곱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껏 복을 선포합니다. 한참 뒤에 들어온 에서가 모든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할 때에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이삭은 33절에 보면은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원문에는 두려워하며 크게 두려워하며라는 의미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극심한 공포로 몸을 떨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삭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짱깔뱅은 이삭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았으며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급한 마음으로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이삭. 근데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은 그는 180살까지 살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남편과 상의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에서처럼 변장시켜서 음식을 주어 아버지의 복을 가로채게 했지만은 그 결과로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으로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리브가 자신도 사랑하던 아들 야곱과 20년 동안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행복했던 가정은 슬픔에 쌓였으며 모두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이삭 가정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객관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관적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간 사용을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임종 직전에 전도서 13장에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요즘은 이 과학의 발달로 제철에나 생산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과일이나 음식들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몸은 병들어가고 작은 바이러스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이 더디어도 조바심 내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정해진 때가 올 때까지 낮에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왔었을 때에는 담대하게 결단하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장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만 일하는 조바심을 내서 일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일찍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아버리는 패배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가수 에일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2세에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CEO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세에 사망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미혼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합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대에 있을 뿐이고 당신은 당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입니다. 긴장을 푸십시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에 아주 잘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혼란에 빠지고 패닉 상태에 혼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의미 있게 보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은 그 성도 또 그가 속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또 인도하심이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욕심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조바심을 내거나 질투 속에 종종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민의 성도들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힘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성도들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한민 성도들이 온전히 주 앞에 부르짖음으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세워주신 성도들을 또 교회로 불러주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선하신 발걸음으로 우리 한민의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은혜와 자비와 자유로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